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약 효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약인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효과를 본다 이런 용어입니다. 1930년대에 한 심장 관련된 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 수술 방법을 계속해서 잘 행하다가 미국의 레너드 쿱이라는 의사가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 이 수술이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 절반에게는 실제로 수술을 하고 절반에게는 피부에 살짝 상처만 내서 마치 수술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모두에게서 수술을 한 사람과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서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석 달이 지나자 환자들 모두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수술 효과는 없었고 내가 수술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진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행함,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의 모습, 이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그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 지금 그 유럽과 미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큰 바다를 횡단한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라는 대위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 린드버그라는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바다를 날아서 이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업적에 칭찬하고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업적을 세운 뒤에 프랑스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 프랑스 파리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어느 큰 담배 회사의 사장이 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좀 해야겠다. 담배 광고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린드버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담배 한 가지를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으니까 이것을 손에 끼거나 입에 물고 포즈를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한 장 찍게 되면 당신에게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00년, 거의 100년 전, 1930년도니까 거의 100년 전에 5만 달러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지금의 5한 8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짜장면 한 5천 원 하잖아요. 근데 90년 전 이때 뭐 1원, 2원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믿음을 갖고 있던 이 린드버그라는 대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담배를 들고 물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삶, 이 유혹을 이기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유혹인데 15절에 보면 이 유혹은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성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에게는 7가지 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시기하는 것과 분노와 음욕과 식탐과 나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시는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첫 번째라면 22절에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행하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조금 특이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을 참 잘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도요, 자신의 인생 계획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주 얘기하곤 했습니다. 또 교회 학생부 안에서 무슨 역할이 있으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말을 들어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제가 학생들끼리 한번 야 너네가 꽁투를 한번 해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겼더니 저는 이제 잘할 줄로 그렇게 기대했지만 모이는데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되고 모이지 않게 되고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엔 이 성탄절 당일이 되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쉽고 내가 좀 더 아이들 믿지 않고 좀 내가 개입해서 좀 연습을 시킬 걸 이런 조금 아쉬운 무대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친구가 말도 잘하고 하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친구 참 훌륭한 학생이구나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자 제가 좀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그 친구는 자기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잘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말씀의 실천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말씀을 실천하고 흉내내고 말로써 좋게 포장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기 좋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하는 성도의 삶,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대략적인 모습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고 더 이상 온전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대충 대략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온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2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를 보면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좋은 성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엄숙하고 열정적인 그런 태도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의미를 심어줍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텐데 내가 몇 가지 당부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할 텐데 너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꼭 너가 해야 될 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버님께서 저한테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들은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참 많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요, 엄마 청개구리가 아파서 죽게 되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엄마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반대로 하니까 말을 안 들을까봐,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개울가에다 만들어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청개구리가 산 위에다가 만들 줄 알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요,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요. 그래서 무덤을 어디에다 짓습니까? 동화에 보면 개울가에다 지어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그렇게 우는 동화 내용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요, 헌신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이 말씀하시는 주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하여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성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틀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양궁 선수들이 자주 나와요. 양궁에서만 메달을 5개 땄죠. 5개. 5개 땄죠. 하나, 둘, 셋, 넷. 네. 4개인가 5개 땄어요. 양궁에서만 이렇게 많이 따니까 이 양궁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양궁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오조준이라는 말이에요. 오조준. 이 양궁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 먼 거리에 바람도 불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시점에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람도 부는데 잘 맞출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조준을 한다는 거예요. 오조준.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여기다 조준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생각해서 딴 데다 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이 반복되면 이 오조준을 해서 자신 있게 쏘면 10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조준하면 오히려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서 다른 데다가 조준해서 쏘면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10점에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모습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우리가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지 않고 틀리다는 것을 가정하여 겸손히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내 조준점을 다른 곳에 두는 것처럼
내가 완벽하다고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고 조심하는 떨리는 마음이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완벽하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욱더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지도를 만들어 가졌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 밖으로 세계 지도를 가지고 나가면 큰 벌을 내려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타 방수공사를 하는데 지붕에 올라갔었어요. 여기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더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다 보이는 거였어요. 올라갔더니 저희 아랫남교, 윗남교까지 해서 마을이 다 보였습니다. 그 마을이 보이니까 제가 명확히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그냥 이 바닥에서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사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사명의 모습이 실체가 명확히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디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저 위에서는 내 모든 것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시선으로 보면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 앞에서 내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의 삶을 철저히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 이만하면 잘하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은가?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사람 앞에서 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평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괜찮지 않나? 착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고보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행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기로 다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과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